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게 하시고 선선한 가을을 다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읽기에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성도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 그러니까 찬양하며 나누어 주었던 영적인 양식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은 제자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의 성도죠.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양식,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음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참된 율법, 말씀, 영적인 양식이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풍성히 먹고 거둔 것이 12바구니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죠. 그때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양식, 그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요. 오늘 이게 예수님의 이적을 공부한 지가 하면 11번째가 되네요. 11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볼 때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이것에 참 몰두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었더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바다 위를 걸었던 때는
지금 우리 남해안에 같이 그렇게 물이 썰물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갔다. 얕은 곳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도마뱀 중에서 바실리스커스라는 그런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도마뱀 무리를 뛰어서 건너는 이런 도마뱀이죠. 이것을 보고 이 별명을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다. 이렇게 지어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그 유치한 수준, 아니 그 단순한 그 신비함을 느끼는 것에 머물러야 될 그런 사건일까요? 그리고 갈릴리는 담수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엄연하게 호수라고 표현해야 될 그 호수인데 왜 성경에는 굳이 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단어를 또 제가 또 제시를 하면서 그 단어가 품은 뜻,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시될 단어는 본문 처음 나오는 제초가사, 제자들을 제초가사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조치를 하시죠. 이 제초가사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아난카조 이것을 쓰는데, 이것은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을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자막에 올려놓았는데, 사도행전 2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3절, 갈라디아서 2장 14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억지로 하게 하다, 강곡하게 청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난카조, 이 단어가 사용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평행구절인 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바로 21절에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평행구절로 나오는데, 요 구절의 앞부분에 단서를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이죠. 여기 보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 젖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들로부터 그 택하신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 제자들을 구원의 방주 안, 그러니까 교회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비유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 부분들을 봤는 중에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왕이 종들에게 각각 한 머나씩을 주고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신 구절을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잠시 헤어져서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거는 바로 지금 현재 세상과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의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게 주면서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그 배, 플로이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배에 타게 됩니다. 이 배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영역으로서 그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항해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런 배입니다. 왜 제가 지켜보는 배다 그렇게 말씀드린가는 또 뒤에 보면은 점점 나올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나오죠.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세상살이로 힘겹게 노를 짓는 그 제자들,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러니까 약한 것, 병든 것으로부터 고치시고 또 이것들을 꾸짖으시죠.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잠잠케 하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요한복음 그 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평행구절인 이 부분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다. 예수님이 지켜보시지만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밤이다. 신랑이 떠나 있기 때문에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열 처녀가 자신들의 작은 불빛을, 그러니까 등불, 이것을 가지고 밤을 지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밤을 지나고 있기에 큰 파도, 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산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장면을 산이라고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겠죠. 여기 계시면서 성도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성도에게 이겨라 내 제자들아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지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 말세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성도에게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그 흉흉하게 일어나는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감히 내 자녀, 내 제자들을 넘봐 이러시면서 말이죠. 큰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것도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거는 요 바다가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버나움, 카페르나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의 이름 뜻은 나훔의 마을이란 뜻을 가지거든요. 이 나훔이란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들의 목표잖아요. 제자들의 현 위치는 바다 위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에서 그들의 목적지는 건너편이다 라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건너기 전에 이편 땅은 그럼 어디를 말하죠? 요단 동편이죠. 광야, 에레모스. 이 광야는 예수님이 시험 받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하던 곳, 성도가 사탄의 그 쏘사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나그네의 장소,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너편이란 것은 페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광야라는 그런 뜻과는 어, 다른 편, 다른 쪽,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와는 다른 장소, 그래 본질적으로 다른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하고 무서워서 혼비백산하고 있었죠, 제자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떠지고 기뻐하며 구원의 방주 안으로 선장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자 그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가려던 땅에 예수님이 타자마자 갔다는 것이 무슨 축지법을 썼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정권을 이양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러니까 선장으로 두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그 하벨의 자리, 티끌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자리로 내려앉게 될 때, 그 자리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 구원의 배가 목적하는 그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나와는 관계없는 나의 마음 수련을 하기 위한 그런 관념적인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되고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담의 그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과 같은 그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그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야, 이건 부당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옳지 못해. 이렇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이 성도라는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생들에게 보면은 이 맹인 같은 상태와 기머거리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말이죠. 뭔가 하면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여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제자들 한가운데 그 다락방 한가운데 서게 되죠. 그때 놀라서 귀신인 줄, 유령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령들의 현존을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부활체는 그 영체와는, 그런 영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먹을 것 있나? 줘봐, 내가 먹어볼게.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부활과 자기 영적 생존 사이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도와 씨름하며 지쳐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로 걸어가시죠.
그것도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마귀의 나타남이 가능한, 천국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 가능한 이 땅, 이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것으로 보고 성경을 보신다면은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어두운 밤이지만은 이제 막 여명이 밝아오려고 하는 그때가 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그 바다를 밟고 다가오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찼던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자 모든 시험과 환란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만 베드로의 눈에, 성도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바다는 짐승, 하나님을 대항해서 가짜 복음을 들고 가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쏘사김에 귀가 열린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을 바로 저주의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그 하나님이라며 그들이 만든 것이 송아지 신상이었죠. 그들은 그것을 주목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떡돌라, 물돌라 이렇게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나오는 그런 짐승 내에선 곧 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이라는 숫자 자체가 동서남북, 추나추동 뭐 이렇게 이 땅,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는 것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알파벳 중에 첫 번째 글자가 바로 그 자막에 띄어진 이 알레프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 글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동시에 소의 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광야에서요, 그들은 그것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죠. 성도는 이와 동일한 삶을 사는데, 이 광야 생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소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배에는 세상의 바닷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큰 파도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것은 환란과 박해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비유의 가시떨기 나오죠. 가시떨기밭. 그런 파도로 다가와 성도라는 존재들을 저주의 바다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상대로 저주의 바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고, 온갖 가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끝없이 강같이 토해내고 있죠. 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강같이 토해내는 이 모습.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일이 아닌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강같이 토해내는 사탄의 말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강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면 여러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인 행위율법인 진리의 그 계명을 어거지게 한 그 장로들의 유전인 가짜 복음을 예수님께서 삼켜버려서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땅의 존재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하늘의 존재, 하늘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천국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를 밟고 서신 모습, 이것은 바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성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신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땅의 존재임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하게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도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임을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의 바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밟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로 이렇게 서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무장 괴한으로부터 피랍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군 생활을 했던 이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자신은 탈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몰던 그 기장이 무전으로 뭐 대통령이 탈출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던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기뻐 영접하자 그 배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항해사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 가버나움 위로의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주인이었던 이 배의 키를 나는 이제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배를 탄 성도 제자들을 그들은 그들이 가려던 땅 천국에 이르렀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은 내용 그대로의 그 자연을 다스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으나 이 모습도 그 모습 그렇게 이 내용으로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그 기록한 그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기록들을 대조하여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감정사들이 처음 그 입문을 할 때는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만 수십 번, 수천 번을 보고 그것만 본다 합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익어지면은 가짜를 하나 설치기 던져 놓는다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 눈에는 가짜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가짜 복음은 귀에 달콤합니다. 내 인생의 배 위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새로운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을 무슨 새로운 것으로 해석하는 그 자들은 가짜이고 사이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성도들의 구원 이야기 외에는 성경에서는 일체 이야기한 것이 1.1핵도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들, 달콤한 것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도 그것은 하와를 유혹하던 그 사탄의 쏘사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그 철학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듣고, 이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아덴 사람 21절에 나오죠. 17장 21절에 아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인생을 해결해 줄 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과 다릅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오직 그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대하던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모습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찾아서 연구하셔서 깨닫는 눈을 뜨셔야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드려도 이것이 진짜 성경에 바로 나오는 말씀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귀,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가짜 복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만 듣는 그 귀가 열려서 가짜 복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응하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가짜 복음에 대항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